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의 성전이 기업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 가옥과, 그들도 사람이기에 죄가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축을 키워서 제물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목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앞장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었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가 레위 사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42개요. 그 다음에 도피성이 6개가 됨으로 인하여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41절에 그와 같이 나오지요.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 맹세하신 그 땅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땅 자체와 환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부족 7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악하고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산 곳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하면 아주 악랄하고 죄성이 강하고 우상을 강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죄악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 장면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11장을 가게 되면 그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지키사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고 평안한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상화가 되었던 때였어요. 그때 잘 살기 위해서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 것을 빼앗아야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마다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부요함을 누리며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44절의 말씀 그렇게 나오지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전쟁이 없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나고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안식과 평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지위와 역할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지위가 어떤 지위죠? 만왕의 왕. 다른 나라가 와서 싸우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나라, 어떤 권세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는 모든 것을 이기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너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관용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늘 평안을 유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충만히 주셨습니다. 2025년에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